안녕하십니까, 임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8장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는 그 구약 성경에서 약간 특이한 그 경우를 볼 수 있는 장이에요. 이름도 없는 수넴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두 번이나 성경에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일은 그 성경에 흔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람의 베나닷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주셨던 것이 완수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장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얻었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얻게 되는 큰 이적의 체험을 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7년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재앙이죠. 우리가 그 아합 왕 시절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온 땅이 쩍쩍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합이 그것을 예언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7년을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자신을 잘 섬기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게 기근을 예고하고 기근이 없는 곳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수넴에서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에서 7년을 기근을 피해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도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블레셋으로 피해서 거기서 7년을 있었다는 건 블레셋에는 기근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안 그랬으면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 기근이 있으면 우리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또 야곱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는데 애굽으로 가서 그 기근을 피했던 것을 보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지역에만 이렇게 기근이 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심했던 북이스라엘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7년을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따라서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이제 수넴으로 그 기근이 끝나고 나니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의 그 집에 속해 있던 전토가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을 떠나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했는지 아니면 나라에 속하게 됐던지 뭐 자세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땅이 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이제 되찾으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집안의 가장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사이에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처음에는 아마 그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고했겠죠. 그런데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그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그 왕에게 그 일을 아뢰려고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였냐면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서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는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해서 게하시와 그 엘리사의 그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또 게하시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게하시는 그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쳐줬을 때 그 탐욕스런 마음으로 그를 쫓아가서 그 물품을 받았다가 엘리사에게 그것을 그것 때문에 나병이 발했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게하시가 여기 지금 그 왕의 내시가 돼서 왕궁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성경이 꼭 시간 순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 주석도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 순이 아니어서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다 해도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엘리사의 사역을 다 알고 지금 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냄 여인의 일은 고하면서 또 왕의 내시가 됐다가 또 나아만 장군의 그 사건이 있을 때 엘리사의 수하에 또 다시 가고, 이거 약간 조금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구약, 신약 이렇게 66권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외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서 아람군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주변에 4명의 문둥 그 병자, 나병 환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기근을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4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게하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게하시가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 성 바깥으로 쫓겨났을 텐데, 그 4명의 문둥병자 중에 바로 그 게하시가 있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나병이 나아서 결국 그 왕의 뇌시의 그 일까지 보게 됐을 것이다 라고 그 외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더 이렇게 스토리상 그 맥락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의 그 이적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적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한 또 큰 이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엘리사가 가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왕하고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때 수냄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나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도 놀래서 지금 이야기한 그 수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이 왔는데 바로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놀라서 수냄 여인에게 물으니까 그 여인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수냄 여인을 위해서 관리를 임명해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또 그 전토를 물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7년이 흐른 그때까지의 밭의 소출을 6년이니까 뭐 얼마 있진 않았겠지만 그것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던 수냄 여인은 귀한 선물로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7년 동안 그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고 피해 있다가 돌아와서도 생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렇게 해결함을 받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힘있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에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병이 들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다메섹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메섹의 사람들에게도 이 엘리사의 명성이 널리 퍼져서 아람 장군인 그 나아만의 나병도 고치고 또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사이의 전쟁에서 엘리사가 그 활약했던 모든 이야기도 벌써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명성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 하사엘에게 그 베나닷의 가장 그 신복인 군대 장관인 그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잔뜩 들고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좋은 물품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고 물었다고 이렇게 고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물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는 가서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병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사엘을 보고 쏘아보다가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느냐고 하니까 너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런 잔인한 일들을 나에게 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하사엘이 사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베나닷 다음으로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하사엘이 그 베나닷에게 가서 그 왕이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사가 전했던 대로 전하는데 그날 밤에 그 물에 적신 수건을 그에게 덮어서 베나닷을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서 죽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사엘은 벌써부터 역모의 마음이 있었고 그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자기의 영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속히 그 일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사엘이 그 아람의 왕이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편 남유다에서는 그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에게 그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를 주어서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그 바알의 아주 신봉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가 그 바알 바이러스를 가지고 남유다로 옴으로써 그 여호람 시대에 남유다에서도 바알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그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에돔이 배반하게 되어서 그 독립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8장 후반부에 또 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의 순서대로 이 24절까지만 저희가 보고 그 예언서를 여기에서 끼워 읽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언서가 끝난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지금 나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인데요. 베나닷은 자기의 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인가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신복인 하사엘의 반역이라는 큰 위험이 닥친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런 그 무지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4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